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3장 1절부터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2장 29절부터 봐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 뭐 요즘 성경은 다 이제 장절 구분이 돼 있지만은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됐을 때 그때 장절 구분이 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9절, 12장 29절이랑 13장 1절을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죠. 왜 그러냐? 1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형제 사랑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이야기처럼만 보여요. 근데 12장 29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이랑 3장 1절을 연결하면서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의 내용이 일종의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내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우리,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구약 버전이 레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구약의 모든 제사나 예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너희들을 신앙을 보호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불 앞에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 너무 가까이면은 죽죠. 그렇죠? 그래서 불 없으면 여러분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1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 요 두 개 이제가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결속하면서 이 불신자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만 하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손님 대접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보아하고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항상 그러니까 이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하는 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컨대 도담 같은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두 개를 다 잡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만 결속하는 개토화된 공동체가 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품 변화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외부로만 뻗어나가는 무슨 뭐 회사 같은 집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특히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만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만을 함께해서는 천사를 대접할 일이 없죠. 오히려 손님, 외지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손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그네예요. 너희들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특히 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갇힌 자들 그때 당시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갇힌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갇힌 사람들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몸을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지 않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특히 연말 같은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기 몸을 가졌은즉이라는 말의 연장선이죠. 그렇죠? 자신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잖아요. 돈이 들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돈이 들어요. 돈뿐만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사랑하잖아요. 돈을 아버지, 돈을 내 안식처,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돈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이 너 돌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의 최대적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라. 사람이 너희들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공동체 내 리더들, 당시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그 말할 때 그 위선적이면은 행실이 결말이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면서 보면서 오히려 그들 믿음을 본받고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일하셨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똑같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신앙을 지키는 삶.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처럼 신약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하는데요. 그게 공동체예요. 예.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의 이질적인 결합이에요. 예. 형제도 사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뻗어가야 해요. 그리고 몸을 가진 사람들의 유한한 삶을 긍휼히 여기고 몸을 가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 그러니까 성관계할 때 그 성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절에. 그러니까 몸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연약함, 고통 이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너도 몸을 가졌잖냐. 우리 몸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한한 삶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지. 성적으로 순결해야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 기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본받으며 또 섬기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저 섬기라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저 말고 시간교회 성도들을 많이 그리고 목회자들, 리더들, 조장분들 많이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공동체는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교회는 그냥 클럽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클럽과 가족의 차이는 뭐죠? 클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진 찍는 클럽. 근데 사진 찍는 클럽 동호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연애사라든가 가정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우린 사진 찍으러 모였지 당신한테 잔소리 들으러 모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예.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가족은 다르죠. 가족은 일상적인 개인사까지 건드리는 게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특히 시간교회처럼 막 새로운 사람들 계속 오고 뭐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교회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자기 소그룹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사랑하려면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거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돈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만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돈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만 먹으라고 이거 주신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돈이 나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 먹여 살려주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이 이 18절을 이렇게 해설해요. 그분의 사역과 부르심이 이전과 동일하다.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믿어주셨다. 복음서에 나타나면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살리시잖아요.
예.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를 믿으십시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 역시 동일해요. 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인간은 결국 똑같아요. 인간 똑같이 죄인이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 역시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우리도 때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사랑하며 섬기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 개인도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나는 흔들리고 떠나갈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실 예,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를 정말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